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렸던 이 사도 요한에게는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두었죠. 그리고 또한 이 영적 자녀들 중에서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을 안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 3서는요, 가이오라는 이 영적 자신의 아들에게 사도 요한이 쓰는 어떻게 보면 격려의, 어떻게 보면 감사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후원의 편지이기도 하죠. 가이오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하고 싶었는지 벌써 서두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여. 그럽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네 영혼이 잘된 거 내가 알고 있어. 너 영혼이 참 잘 되었잖아. 그런데 그 영혼만이 아니라 너 육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범사도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혼이 강건하기를 바라고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세 가지 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이 내용,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마음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이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이 말에 가지고 있는 뉘앙스예요. 뉘앙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람은요, 영혼이 잘 되면은 육신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육신도 그리고 범사도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은 잘 안 됐는데, 영혼은 잘못됐는데 건강하고 그리고 너무 잘 나가 이러면은 하나님 별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영혼은 아주 피폐해지고 곤피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건강해.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해. 하나님 별로 원치 않으시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물질에 관심이 참 많아요. 건강은 이미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요, 건강에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바짝바짝 살아가는 이유가 뭐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조차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느냐, 어디다가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를 것인가, 어떤 부동산을 사야지 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몸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영혼의 관심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은요, 변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척박하게 그리고 참 세상이 암울하게 혹은 잔인하게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관심이 10분의 1만 영혼에 대해 가지고 있었다면 많은 교회들이요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을 거예요. 근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져요. 나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점점 사라지고 다른 이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에 힘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지만은 영혼을 위해서는 조금의 힘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요 참 수완이 좋았던가 봐요. 농사를 짓는데 남들보다 더 잘 돼요. 3배, 4배 그냥 많은 곡식을 드립니다. 그래서 곡식 창고에다가 곡식을 쟁여놓는데 더 이상 쟁여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쟁여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이제 추수하는 계절이잖아요. 여러분이 추수를 하는데 여러분의 창고에 드릴 정도로 창고에 드릴 곳이 없을 정도로 가을 거지를 한다? 야, 얼마나 할렐루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다 두더지가 와서 갉아먹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래가지고 거두면 별로 거둔 게 없잖아요. 심기는 이만큼 심었는데 거두는 거 별로 마음에 탐탁지 않게 거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심기는 조금 심었는데 거두기는요 엄청 거둔 거예요. 자기가 계산했던 것을 초월해서 엄청나게 쌓으니까는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으니까는 야 이제는 몇 년 동안 내가 안락할 수 있겠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그래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고 마시고 쉬는 그 모든 일들이 영혼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불안은 없겠죠. 그런데 그 물질이 쌓아둔 곡식 창고가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 곡식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을 아무리 쌓아놓는다 한다 한들 그것이 내 영혼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걸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영혼은 잘 되고 있는가? 내 영혼은 강건한가?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요 그냥 저절로 강건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영혼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강건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이 강건해지느냐? 첫 번째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내 몸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관리한다 한들 그것이 내 영혼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은요 은혜를 받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는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갈증이 해소되고 굶주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불러지는 거예요. 영혼이 배불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은요 영적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천하장사라 할지라도요 한 3일 굶겨놓으면 힘도 못 써요. 굶으면 힘 못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섭취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요 그 영혼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말하잖아요. 그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한 방법인데 그게 무엇이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오시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통로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게 보여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물론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면 참 좋아요. 그런데 꼭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끈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을 때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드나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은요, 내 영혼의 근육과도 같은 거예요. 근육은요, 계속해서 움직일 때 근육은 자리를 잡고 더 튼튼해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기만 한다고 해서 근육이 불어나는 건 아니에요. 운동을 해야지 이 근육이 불어나는 거예요. 근육이 불어나는 것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제사는 뭘 말해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가이오라는 이 사람, 요한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이 가이오에게 칭찬을 하는데 어떤 칭찬을 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는 진리를 행한 자 이렇게 말해요. 진리 안에서 행한 자. 너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는 넌 참 신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신앙인이 볼 때에도 진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칭찬인지 아십니까? 어제 읍에 있는 교회에 임직식을 좀 참여를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임직자들이 이렇게 임직에 자세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글로 이렇게 싹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참 와닿던 것은요, 한 문장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니까 쉬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세상에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싸울 일이 많아요. 아니면은 화합하고 서로 함께 즐겁게 있을 일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들 성품이 좋아가지고 화합하는 시간이 많은가 봐. 보통의 경우는 세상 사람들 만나면 싸울 일이 많죠. 안 맞으니까. 안 맞아요. 말을 해도 안 맞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로또야, 로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 복음의 열정만을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두버 로또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대로 그냥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배고프면은 뭐 오늘 날처럼 뭐 식당이 있어가지고 뭐 밥을 사 먹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배고픈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룻밤을 집에서도 머물 수 있는 거고. 어찌되었든 그런데 이 가룟은 이런 전도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항상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아서 잘 대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수고 그리고 그들의 그 노력과 헌신을 치하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준 거예요. 왜 가룟의 그 모습,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집을 열어놓는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그냥 단 하루를 머물지 이틀을 머물지 아니면 머물면서 그 동네를 전도를 하는데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다 뒤에서 서포터 해주는 거예요. 아무런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구나.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예요. 죽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죽음의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십자가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이 죽어서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이 죽는 거야. 내 사고방식이 죽는 거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맨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수가 10조 개에서 많게는 100개조 100조개? 엄청 이 사람이 세보지는 않았겠지만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저도 세본 적은 없어서 몰라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부터. 근데 우리의 몸의 세포에도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어가지고 120일 정도, 그러니까는 한 넉 달 정도가 되겠죠. 넉 달에서 길게는 1년. 그래서 세포가 하나가 있으면은 이 세포가 성장을 하고 분열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요. 이런 식으로 세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분열을 하고 죽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지나면은 지금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중에 단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건강하다거든요. 건강하다. 그러니까 세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몸을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세포는. 근데 만약에 이 세포가 나 죽기 싫어, 나 안 죽을까 이러고 안 죽잖아요. 안 죽으면은 죽이러 와요. 누가 죽이러 오냐면 백혈구가 이놈 말을 안 듣네. 이거 잡아먹으러 와. 근데 백혈구보다 힘이 세지잖아요. 백혈구가 못 건드려. 한번 덤벼 한 주먹도 안 되는 이러고 세포가 커지면은 그 세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암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죽지 않는 세포예요. 안 죽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암세포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싸워야 돼요. 영적 전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마귀,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 혹은 가치관,
그리고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실족하게 만들려고 해요.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기지 못하면요, 져버리면요, 그 순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할 때 한 길로 왔다가 8길로, 7길로, 10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마다 넘어져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기면은요,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운동을 해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운동을 해도 아마추어는 돈을 내고 하고요, 프로는요, 돈을 받고 해요. 여러분,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가이오에게 하시는 이 사도 요한의 이 권면, 그 권면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축복이에요, 축복.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하나, 둘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도 건강해지고 범사도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돼. 두 번째, 순종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약속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없어서 그리하여 이 영혼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